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민족의 정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오늘까지 나무향기에서 형제 자매님이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아들 셋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 세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건 상상에 의한 그림이기는 해요. 요즘은 챗GPT인가 그걸 하면 사진 넣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을 그려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감성적으로 그려가지고 좀 상당히 이제 다른 그림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아마 각각의 민족적인 특성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대양 6대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5대양 6대륙인데, 5대양은 이제 바다를 말하고, 6대주는 어딘가요? 6개 대륙이라 그러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하면 하나로 하면 안 돼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리고 어디요? 오세아니아. 이게 6개 대륙이에요. 근데 이 보면은 이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유럽인들이 많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유럽 인종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보다는.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의 경우는 여기는 아시아와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메리카와 가까울까요? 네.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중에 이후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그랬지만 지역적으로는 사실 아시아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세 개 대륙이 사실은 가장 이 인종적인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 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익히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그림 중에 아마 키 큰 사람이 제 생각에는 야벳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유럽인들이 좀 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은 아프리카 계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일 수도 있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의 정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본 것은 뭐냐면 이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여기서 어디서 나왔다 이제 이것을 하는 상식과 지식을 늘리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창세기 10장만큼 분명한 고대 인류의 기원과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고대 문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상세하고 그리고 많이 나와 있는 그 성경이 가장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족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자세히 기록한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또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노아의 얘기와 야벳의 자손이 나옵니다. 야벳과 함과 이 셈의 순서로 바뀌는데 이 순서가 반드시 나이 많은 사람 순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 실제로 나이가 더 많은지도 잘 몰라요. 다만 셈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셈 계통의 인류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10장에서 12장으로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셈을 마지막에 배치했을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이제 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아요. 보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이렇게 쭉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이름들을 보면 유럽의 이제 조상들과 나라들의 이름과 비슷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세 번째 보면 마데는 메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디아 제국.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보면 달시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르시스, 요나가 배 타고 간 데가 어디죠? 배 타고 도망간 데. 네. 다르시스, 타시스라고 하는잖아요. 스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달시스가. 그리고 기띔은 이제 키프로스, 도다님은 로도스라고 하는 그리스 인근에 있는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고대의 이름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메섹이라는 데가 있는 이름이 있죠. 메섹은 어디하고 유사할까요? 메섹 한번 맞춰보실래요? 메섹은 모스크바. 줄여 읽으면 머스크 되거든요. 이렇게 발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메섹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강에서나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 상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야벳의 유럽 사람들에 대해 얘기는 그냥 얼른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함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 함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바로 이 함 족속들입니다. 아랍 족속들도 함 족속에 속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함 계통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스의 경우에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에디오피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또 구스 사람에 대해서 피부가 아무리 씻은들 하얘지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이 구스를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 사람이 한 군데만 머무르기보다는 이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으로 정착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족속이나 또는 이 큐시 족속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쪽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구스에서 니무롯이라고 불리는 바벨 성읍을 개청한 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미스라임이라는 또 이름은 이집트의 옛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줄곧 애굽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다 미스라임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미스라임의 자손들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다만 히브리 말에서 제가 몇 번 형제자매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민족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미스라임의 후손 중에 가슬루임이라고 있고 가슬루임에서 누가 나오죠? 블레셋이 나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상당히 좀 구스의 자손과는 다른 또 가나안의 자손과도 다른 족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사실은 가나안의 원래의 정착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원래는 해양민족입니다. 오늘날은 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가자지구나 요단강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이미 이제 해양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 굉장히 길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야벳의 아들들도 손자들도 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소개를 별로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미스라임, 이집트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구스 족속들과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매우 길게 소개를 해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 족속 얘기도 나오고요.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이 성경에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가 언제 쓰였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이러한 자손들이 어느 정도 퍼지고 나서 쓰여졌다고밖에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 가나안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익히 성경을 읽었으면 아는 이름들이 나와요. 뭐 시돈도 나오고 헷 족족. 헷은 사실은 이 가나안에도 있기도 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히타이트라고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헷 족속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우리야. 헷 족속 우리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예부스, 아모리, 기르기스, 휘.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신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이 신이라는 족속은 사실은 성경에 여기서는 나오지만 거의 이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인데 나오냐면 신의 산, 신광야 이런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49장에 나가면 신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남부 지경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그 이름이 이제 보존이 되었던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지은 책을 보면 이 당군이 이제 도읍을 개척할 때 아사달이라는 이제 도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사달을 뭐라 그랬냐면 우스의 들, 우스라고 해요. 우스. 그러면서 이름을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해요. 근데 그런 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는 우리는 대체로 아시아 사람들은 셈족 계통이라고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모든 사람이 셈족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함 계통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함족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족 같은 경우는 중국을 말할 때 신호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아마 이 함족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보존되어 있는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우리가 어디로 왔는가 대충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까지는 바로 이 함족이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속과는 깊이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의 경우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가 함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창세기 19장 26절 27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이 가나안 지경에 있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배받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적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셈의 자손들입니다.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대 엘람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제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은 주로 수리아 또는 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르박삿입니다. 아르박삿 때 셀라가 나오고 셀라의 아들이 에벨입니다. 이 에벨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에벨 그리고 셈 이렇게 말하고 있고 창세기 10장 25절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대로 벨렉 때의 땅이 나뉘었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나무향기에서는 이제 이것을 소개하면서 그때 대륙이 나누었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가지 견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그때 땅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의 5절이나 또 다른 기타 구절을 들어서 성경의 문목에로는 오히려 족속별로 언어가 나뉘어서 각각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땅이 나뉘었다는 땅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다른 대륙이 나뉘었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벨렉 때에 이 벨렉은 니므롯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므롯 때에 그가 바벨을 거쳐서 땅이 나뉘어오고 또 언어가 나뉘어 사람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의 경우는 이제 보면 자손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벨렉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오기 때문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11장 후반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셈의 계통을 통해서 에벨과 벨렉과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시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길게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은 셈 계통의 자손들이고요. 그리고 검정색은 함, 그리고 흰색은 야벳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만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굴이 노랗게 생겨서 그런가? 뭐 함정은 얼굴이 좀 까만가? 야벳은 얼굴이 흰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냥 일반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죠. 엘람은 지금 말씀드린 페르시아나 이란 쪽에 제국이 있었던 거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고멜은 나중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지만 여기서는 게르만 족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멜, 그메르, 카메르 뭐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학적이나 이런 것들이 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언어가 나왔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족보는 전부 다 사람 이름을 쭉 했는데 이야기체가 아니죠. 그런데 특이한 한 사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 니므롯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셀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여기서 아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도시가 나오는데 이 아갓은 발음을 하면 세속의 역사에서 발음하는 데는 아카드입니다. 이 아카드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세계 최초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서 세계 최초의 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 제국은 BC 한 2300년경에서 2100년 정도까지 존속했던 제국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그 위로 보면 이제 쭉 올라가면 아라라산이 있잖아요. 이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고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쪽으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니므롯이 세계 제국을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학자들의 경우에 BC 한 2350년경으로 잡습니다. 그렇다면 그 얼마 이후에
이 니므롯이 이 세계 제국을 건설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물론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방금 읽었던 성경에 보는데 아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이 니므롯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는 곳에 시작을 했는데 그가 아수르로 나갔다. 이 북서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게 되면 아수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니느웨 갈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잖아요. 굉장히 근데 니느웨 발음은 니무롯이라는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갈라는 니므룻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를 니므롯이 건축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맞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레센은 위치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을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라라산에서 노아의 홍수가 BC 한 2350년, 그걸 우리가 이제 쭉 추정을 해보면 이 노아의 이제 계보를 통해서 보면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걸 쭉 그대로 계산해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카드 제국이 BC 2300년 경에 있다면, 이 세속 역사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성경이 이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더 잘 설명해 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무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므롯이 누구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은 보통의 한 세 입장 정도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닌우르타 또는 마르두카 같은 신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우화로 생각해서 이제 어떤 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아니면 전설적인 자기 어떤 나라들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당군 왕금이 있는데 이 당군 왕금이 실제 사람인지 전설적인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이제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이 시조입니다. 길가메시 스사시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셔도 아마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메소포타미아 영웅, 또 그리스 전통의 니노스와 유사한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보시는 것이고요. 이건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신으로 보는 사람, 두 번째는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전설적인 존재,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그렇게 불렸을 것이라고 하는, 니므롯이라는 말은 니르눈타 뭐 이렇게 해서 그 시대 그곳 주변에 있어서는 어떤 신을 말하는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투쿨티 니누르타라고 하는 사람, 또 바빌로니아의 카사이트, 아까 구스 족속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구스 족자를 크시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카사이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사이트 족속의 왕 나지루 마루타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집트 미스라임의 아메노피스라고, 이 아메노피스, 아멘스 이런 발음이 있거든요. 그때 이 함의 아들들 중에서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간직했다라고도 합니다. 아라메아라고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아라메아는 또 아람입니다. 그래서 이 벤 하나닷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제시가 되는데, 아마 이 학자들의 연구나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 최초의 제국인 이 아카드 왕국의 시조가 이 니므롯과 동일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므롯은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니므롯의 이름은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반역하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반역하자. 그래서 바벨탑에서의 이 반역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작품인 하가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도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니므롯을 묘사할 때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요 굉장히 너무 긍정적인 말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 앞이라고 썼다고 해서 뭐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용감한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긍정적인 말인데 그것보다는 강한, 힘이 센 이런 뜻으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용사라고 하는 쓸 때는 네피림을 묘사할 때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말은 인간을 사냥하는 살인적이고 파괴적인 본성과 독재자로서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첫 용사라는 말도 바로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용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네피림이 있었지만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나타난 용사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이 반역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살인자였고 그리고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흩어지라고 했는데 자기의 힘 아래 모든 것을 두려고 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정리를 해서 족보가 이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는 귀중한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문맥상으로 역사적인 이 바벨탑 사건 반역과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계시하는 데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 창세기 10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설명하고 해주고 있고 바로 니므롯 때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벨렉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는 것이고 바로 이 계속해서 구절들을 보면 10장 5절, 20절, 31절, 32절에 보게 되면 백성과 민족과 방언과 지역대로 사람들이 나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인류가 어떻게 해서 흩어지겠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아까 9장을 읽어드렸던 대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의 실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가나안은 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야벳은 비록 창대할지라도 셈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벳 민족인 유럽 족속이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셈의 종교인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영역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야벳이 물질의 문명을 창대하게 일으켰지만 바로 셈의 아래에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영향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집트, 블레셋, 가나안 이런 족속들을 길게 소개함으로써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세계 제국도 마찬가지인데 5대 제국이 있지만 다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제국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은 이후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A.T. 피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평택대학교, 이전에 피어슨 신학교라고 했던 학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History is his story.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대한 얘기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가 기록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방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제목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민족의 정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정인. 모든 민족이 이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이 모든 민족에 대해서 정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아들의 족보는 사실입니다. 민족과 언어와 나라와 지역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몇몇 단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유추를 많이 해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너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보에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 흩어진 사람들, 백성, 언어, 종족,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10장 5절, 20절, 31절 이 흩어진 사람들이 미래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받는 큰 무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동일한 문구입니다. 창세기 10장 5절이나 지금 계시록 7장 9절이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올 것이다. 성경 창세기와 계시록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말하면서 바로 이제 모든 백성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흩어진 이 모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매우 결집하게 연관을 갖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사내들의 공회원도 70명 또는 72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도 70명이 내려갔다고 하고, 또 성경 헬라어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70인역이나 사내들의 공회원을 찾을 때 보통 야곱의 자손 갖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더 흥미있게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노아의 자손들, 노아를 제외하고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정손들까지 세면 모두 다 70명입니다.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주석을 읽고 일일이 다 세어봤어요. 틀릴까봐 2번, 3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70명이 맞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형제자매님들께 성경은요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을 보내실 때에 바로 이 열방이 70명으로 더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창세기 10장에 있는 게 사실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70명만 기록했을 때는 이들로부터 70명의 민족들이 70의 민족들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창세기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수많은 민족들, 70명의 조상들로부터 말미암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서 수많은 무리가 나와야 될 것이 미래의 천년왕국 때 환란 때에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 기록은 단순한 족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너무 거창해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정인이 된다는 것에 너무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 정인이 되어야 될 책임을 느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나 자신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시고, 역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메시아가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백성을 이루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또 살아오고 있는 것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신 기쁘신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저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한 정인으로서의 책임을 또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